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약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모여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는데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으면은 열매가 없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좋은 땅이네요. 그 다음 10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 당연히 모르지 비유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제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흙으로서 좋은 땅으로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흙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네요. 흙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만 흙이 됩니다. 죽어야지 흙이 되죠. 본문 해설 1, 2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물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의 죄 때문임이 깨달아지도록 찾아오셨습니다.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감사했습니다. 3~9절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길가의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의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버리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인생의 결실이 좌우됩니다. 현재 내 마음은 4가지 땅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좋은 땅에 가깝습니다. 왜? 조금 전에 예수님 가기 위해 못 박혀 죽은 것을 얘기했으니까. 요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하면 오전에 한 번만 하는데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꼭 큐티하고 먹겠습니다. 영육간의 건강, 영적인 거 우선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비유의 목적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림함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말씀이 들릴지 모르기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자입니까? 아멘.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 기도. 악하고 없나하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듣지 않으려는 마음. 공준호님. 작년봄 고령의 친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리였지만 마주하기 싫은 가족이 있던 저는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번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작은아버지 집에 법적 양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작은아버지는 자주 왕래하진 않아도 조카와 삼촌 사이로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부모로부터 파양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양자로 입적되었고 이 관계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행동을 해 파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권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솔직히 적어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소송은 무효 처리되었고 이후 저는 작은아버지 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친할머니 장례식에서 작은아버지를 뵙게 된 것입니다. 작은아버지는 화장터에서 저에게 다가와 그때는 내가 젊은 나이에 주위 사람들 말에 홀려서 그랬다.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종종 믿지 않는 작은아버지가 저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를 한번 만나기 원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들기 같은 마음바지였던 저는 억울함과 생색의 가시가 자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구원보다 내 의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제 삶을 얻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적용일 이번 주에 작은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이 믿지 않는 가족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길 매주 예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지경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헐김을 여기면서 좋은 땅으로 살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